민수기 12장 오늘 본 말씀으로 저희가 묵상합니다. 민수기 10장 이제 중반부부터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을 했는데 11장에서부터 그들이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은 놀랍게도 이 문제가 이 모세 가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데 백성들이 아니라 아니면은 중대한 잡족들, 따라온 다른 어떤 민족들이 아니라 모세의 누나와 형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의 어떤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세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 어저께 같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 정말 딱 죽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11장에서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로 70인을 세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짐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한 이야기는 이제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어떤 그런 개인 어떤 그런 어떤 생활, 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가장 더 중요한 이야기는 2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왜 모세는 왜 우리랑 다르냐? 모세만 리더냐? 우리랑 똑같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리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정말 혼자서 이렇게 독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그걸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끝난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그때 20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으로 여선지자라는 것이죠. 아론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가세를 해서 이 모세의 어떤 그런 리더십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왜 또 구스 여자를 취해서 이런 문제를 또 빌미를 제공했을까? 이 구스 여자는 누군가? 이제 그런 또 문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모세의 원래 아내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그렇죠? 십보라예요. 근데 이 구스 여자는 누군가? 결혼을 다시 한 건가? 학자들도 몇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이 구스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십보라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경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방 여자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십보라는 이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죽은 게 아니냐. 그래서 새장가 든 것이 아니냐. 이제 구스라는 땅은 거기가 이제 이디오피아 쪽이거든요. 아프리카 그쪽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또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간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시 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권위를 같이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병이 들린 것은 미리암만,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리암만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가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배방하니라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미리암이 주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방한다, 이 표현이 그게 동사인데, 이 동사는 여성형 동사예요. 예. 이게 헬란 말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그렇고 동사가요, 앞에 주어에 따라서 동사 어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성이 주어가 됐을 때 쓴 그런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비방을 주동적으로 이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은 아마 거기에 같이 그냥 동조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 미리암이 제일 높아요. 제일 위에 누나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지요. 3살 위에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큰 누나랑 형이 지금 모세 동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리암이 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동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더 심한 그런 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시죠? 그런 자명한 이야기를 여기다 왜 기록을 했을까? 여기서는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무나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이걸 다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 엄청난 얘기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큰일 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어봤지만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봤을 때 백성들이 막 그렇게 컴플레인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침묵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억울한 일도 있을 것 같고 자기를 변호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가족 이야기라서 그런 것인지, 사실 오늘 보면은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문제시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이 뭔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막으셨거나 모세가 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제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여튼 두드러진 것을 보면 이번에는 전혀 어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이 모세는 지금 모든 백성들의 가장 탑 리더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도전을 받았을 때 감히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NIV도 보면은 humble,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humble, 이제 겸손하다는 표현보다는 miserable하다, 정말 비참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 맞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모세가 지금 온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서 지금 코너로 몰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11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가족들한테서조차까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너무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가족들이 옆에 형이랑 누나가 힘을 실어주고 더 정말 옆에서 뭐라 그러면 또 막아주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모세를 공격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정말 미저러블한 그런 상황. 그게 더 이제 이 정황에 맞다. 그래서 이것을 험블보다는 미저러블하다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미저러블한, 아주 가장 비참한 그런 모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근데 모세는 그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이 오냐미라는 이 단어, 미저러블한 이 단어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고 너무나 정말 헬플레스한 그런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매우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말 그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지금 궁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리더십이 지금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큰데 지금 60만이라는 그런 이상의 그런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거기서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리더들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어저께 그 70인의 장로를 세운 거랑 또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리더들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힘을 받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리더냐, 모세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우리도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치 민주주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입니까? 독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신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국은 전적으로 모세 편을 드세요. 그렇죠? 모세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이 말은 이제 즉각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이것을 거기에 대처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위기에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강림하세요.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문제를 직접 딜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들한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6, 7, 8절. 이게 이제 시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있지만 미리암도 선지자 맞지만 선지자들과 모세는 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를 얘기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도에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선지자들한테 환상으로 꿈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도 해. 그렇지만 내 종 모세랑은 나는 입과 입을 대해서, 그 말이에요. 대면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예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그가 나의 형상도 봐. 한마디로 내가 모세랑 친밀한 것과 선지자들과 친밀한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온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3장에 거기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3장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종이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러면서 모세와 또 예수님을 비교하는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그에게 위탁한 그런 가장 종중의 으뜸인 종, 그런 편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는 정말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을 하고 그가 나의 형상을 본다, 보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자마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독재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주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주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지금 직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직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죠.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너희가 지도자라고 하지 말아라. 너네가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에서 그렇죠. 지도자는 한 분이다. 예수님이다. 한 분이죠.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정말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세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주의라는 것은 다시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기 모세랑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무슨 직분 때문에 직함을 앞세우다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도 있고 직분보다는 물론 그 직분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구별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있지만 모세를 구별해서 너네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모세를 내가 그렇게 쓰고 있어. 지금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그것을 보고서 아론이 회개를 하면서 빨리 저를 빨리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기도할 수도 있는데 모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위계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간단해요. 기도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주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근데 금방은 아니야. 일주일 동안 그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 가족의 어떤 명예를 이렇게 훼손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수치를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이 저지른 이 일은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고친다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일주일을 더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은 격리를 시킨 다음에 그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수순을 밟도록 해서 7일 동안 그가 진영 바깥에서 격리를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는 행진까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다 알게 되겠죠. 그렇죠? 미리암이 이랬대, 아론이 이랬대,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모세를 세워주시는 그런 일이 되었대라고 다들 알게 되겠죠. 7일 동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당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워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의 이런 문제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면서 다시 모세를,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세롯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곳이 하세롯이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그렇게 12장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 근데 가까운데 그 가까움이 이렇게 어떤 나를 세우는, 미리암과 아론처럼 나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내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하지 않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격을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고, 나의 명성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욕하고 함께 싸우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감히 나한테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모세도 이렇게 정말 온유함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겸손했고, 아까 너무나 상황이 정말 그렇게 미저러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모세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모세랑 아까 예수님과 비교했습니다만 모세보다도 훨씬 더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드린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당신의 본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당신의 명성과 권위와 모든 것들, 자신을 변호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내가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그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명들이 있고 책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감히 나를, 아니죠. 그렇죠? 똑같죠. 정말 모세는 정말 그 마음이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를 쓰시고 계시니까 정말 자기도 힘들지만,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고 또 뭔가 파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우리가 그렇게 잘 받아들입시다. 네, 나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듯이 권위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권력, 파워 잘못되면 얼마나 그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지, 여기서 말이 4분 5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대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뭐 금방 나병이 걸리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말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다툼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을 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같이 듣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민주주의적으로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면 목사 독재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주의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책임과 권위, 또 우리에게도 주신 아버지, 그런 많은 또 아버지, 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세우려고 그러고 아버지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권위를 잘못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질서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각자 다 정말 다 순종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